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으로, 만민으로, 특히 우리 후대에게 어디까지요? 다 끝까지. 놀라운 것은 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는 곳이 어딜까요? 저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아니지요. 바로 나 자신이 땅끝이다. 나 자신. 사실은 땅끝이 물론 거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늘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어떤 이민계약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일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포럼할 수 있는 이민계약을 가지고 있느냐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깥 어떤 이렇게 말씀들 또 간정들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진짜구나. 진짜 복음의 콘텐츠가 없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간정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왜 복음의 콘텐츠가 없을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콘텐츠가 없으면 복음화가 안 된다. 자,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러다 놓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흐름 속에서 묵상할 때 참 신기할 정도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러다 놓고 하시는 것이 뭐냐고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비밀이 내게 들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는 뭡니까? 듣는 귀가 열리지 않고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콘텐츠가 들려져야 되는데 왜 안 들려질까요?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는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데 방법을 어떤 방법을 씁니까? 비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유는 왜 비유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참 놀라운 소위 말해서 그 속에 숨은 계획이 들었습니다. 비유 속에 알아듣는 자는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자는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자는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요? 듣는 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비유라는 단어 뭐 때문에 줬다고요? 알아듣는 자는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자는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를 누가 불렀습니까? 주님이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부르는데 안 나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부르시면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바로 나온 자가 되어야 돼. 나온 자. 나와야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자, 함께하는 그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보낼 때 미션이 바로 뭡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라.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내는데 나오는 자, 함께하는 자에게 뭘 줍니까? 무슨 미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도 하나님 나라, 오늘도 뭡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 오신 것도 하나님 나라요.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도 하나님의 나라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고 성취하시면서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세계복음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쳐야 될 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서 오늘 뭐요? 너희들이 올 거처를 마련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따로 있다 이 말. 그것이 나의 본향이요. 그 집에 갈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 집에 갈 수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된 자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 복음의 콘텐츠만이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 나라의 등기가 뭘로 등기가 되어지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보증서로 등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걸로 등기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오직 등기가 하나님 나라의 등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요? 복음의 콘텐츠다. 참으로 놀랍지요. 이 보증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오늘 우리는 계약을 하려면 그에 대한 보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보증서밖에 없는데 이 도장이 없다. 많은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이야기하고 복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만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보증서 이 도장이 없다 이 말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자기가 원해서 부르시는데 그게 나온 자에게 함께하고 보내서 전도담에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걸 못해요? 내가 취한 데서. 그래서 뭡니까? 나를 취한다는 사실. 어떻게 해요? 선미수로. 영적인 선미수로 나를 취한다는 사실. 그래서 치유된 나를 뭘로요? 제자로 삼는다. 제자로 삼는다. 그래서 또다시 그 제자로 삼은 나에게 미션을 준다는 사실. 그 미션이 바로 뭡니까? 그렇게도 원하셨고 당신이 오셔서 회복해놓은 하나님의 나라.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 나라
나를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뭐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만민을 향하여 가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후대를 살리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땅끝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준비된 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뭐에 오직 하려합니까? 내 시작의 길 오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직을 통해서 준비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만남을 뭘 하라고요?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여정 속에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증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된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사탄 나라의 역발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매일 24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민계약 24.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24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는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질문하며 오늘도 24 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25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남깁니까?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작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집중이 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 나가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오늘도 사례들이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성공이요. 인생 자체가 멋있는 인생이요. 우리 멋있게 삽시다. 남 인생에 멋있게 살다 가자 이 말이에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진짜. 거지같이 살지 말고 멋있게 살다 가자. 왜? 나그네 길이잖아요. 여기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빨리 이곳을 떠나서 영원한 내 본향 집에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기껏 해봤자 100년 인생이요. 그 100년 인생을 위해서 막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고 영원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늘 질문하세요. 정말입니다. 늘 질문하세요. 내 인생의 진짜 가치가 어디가 있는지,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둘 건지, 나는 왜 사는지, 내 존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찾는 여러분 질문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찾으면 미리 찾는다. 계속 질문하면 미리 보게 되고, 미리 갖게 되고,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정복하게 되고, 미리 성취된 것을 뭐야? 본다 이 말이에요. 미리 보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미리 본 여러분에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답이요?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난 시작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가졌다는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뭘로 하라고? 오죽으로 하라고. 이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직이란 말은 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안다. 그래서 뭐요?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여정에 오늘도 뭐요? 길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유일성이 기다리고 있다. 목표의 길이 바로 뭡니까? 재창조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에 오늘 내 삶을 걸어라 이 말이야. 오늘은 이 날마다 속에 만약 왜라는 질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여러분 질문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일이 바로 뭡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4하라 이 말입니다. 이때 뭐가 됩니까? 복음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24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화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복음화가 됐다는 말은 뭐요? 다른 게 필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내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시민권이 오늘 뭐요? 보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내 배경이 바로 어디 있다고요? 하늘 보좌의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제 혼자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뭐 했냐면 혼자 참 이렇게 글쎄요. 여러분 어떠냐면 혼자 막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식으로 참 좋더라고요. 아버지 나 이런데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계신 그 대상에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어제 하면서 참 하소연도 해보고 아버지한테 방문도 해보고 아버지 왜 그래? 꼭 집에서 하는 식으로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귀가 있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다 들어야 된다. 살아있는 인생은 뭐예요? 다 소유해야 된다. 뭘?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놀랍지요. 귀가 있고 살아있다고 해서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다 들으라 해놓고 비유로 말씀하는데 놀라운 건 왜?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배경입니다. 비유로 말씀하는 배경입니다.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때 배에 앉아서 큰 무리를 향하여 바닷가에는 큰 무리가 앉아있고 당신은 큰 무리 때문에 배에 앉아서 바닷가에서 비유로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다 들으라. 들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들으는 길가에 뿌려진다. 여러분 뜬금없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으려놓고 뜬금없이 비유로 말씀하는 게 바로 뭡니까? 큰 무리를 바닷가에 앉혀놓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씨 뿌리는 자가 있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고 놀랍게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데 흙이 깊지 않아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고 들으는 가시들기에 떨어지는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 그런데 들으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다. 참 놀랍죠. 좋은 땅에 떨어진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실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설명도 없이.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오늘도 살아있는 인생 12가지의 운명과 팔자의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 오늘도 한주가 틀과 올무에 묶여있는 인생,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멸망길의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하여 뭐합니까?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는 인생을 향하여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설명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다. 근데 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들으는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옥토에도 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인생의 영적 상태. 가시밭 같은 인생도 있고 돌짝밭 같은 인생도 있고 길가밭 같은 인생도 있다. 또 누가 있어요? 좋은 땅, 옥토 같은 인생도 있다. 여러분 씨도 좋아야 되지만 뭡니까? 밭도 좋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밭이 길가밭이만 오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돌짝밭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흙이 얕지 않아 곧 뭡니까?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려. 돌짝에서는 뿌리를 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가시밭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기운이 가시로 말미암아 막아짐으로 해서 결실하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자라는데 무성하게 자라고 결실하였는데 뭡니까? 30배, 60배, 100배가 얻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라는 비밀을 통해서 듣고 아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 복음화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아는 것 같으면은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 길가 같은 인생, 돌짝 같은 인생, 가시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두 번째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뜬금없이 비유를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들과 더불어 비유에 대해서 뭡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질문할 때 주님이 가르쳐주는 설명입니다.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뭡니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하는 외인들에게는 외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 소속이 바깥 소속인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인에게는 뭡니까?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듣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요, 은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너희가 누굽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너희. 그런데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못 알아듣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알아듣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나에게는 오늘도 주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알아듣는구나. 이게 너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참 놀랍습니다.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외인들은 제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오늘도 외인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하면서 못 알아듣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다 들으라 해놓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알아듣는 자는 알아듣도록.
근데 못 알아듣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면 구원받으니까 외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못 알아듣도록,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큰지 아십니까? 어쩌면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됐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됐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다 이 말이요. 제사함을 얻도록 작정된 자였다 이 말이요. 제사함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작정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알게 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게 된 자였다 이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제사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비밀을 알려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너희가 만일에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앉혀놓은 제자들에서 말합니다. 야, 너희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크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씨가 뭡니까? 말씀이다. 말씀. 말씀의 씨가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 밭을 만들어라면 무슨 밭입니까?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 밭. 때로는 길가밭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밭도 있지만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 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내 밭이 길가입니까? 가시밭입니까? 돌짝입니까? 내 밭에 떨어지는 씨가 내 밭에 무슨 밭으로? 옥토라는 좋은 땅에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내 밭이. 씨가 떨어지는 내 상태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뭐요?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빼앗기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이 빼앗기는 자가 누구냐? 돌짝밭, 길가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씨를 뿌리는, 강단에서 씨를 뿌리는 이 씨 뿌림이 여러분 밭에 떨어질 때 오늘 그 말씀이 사단이 뺏어가는 밭이라면 길가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고,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고
잠깐 오늘 뭡니까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들. 여러분, 내 상태가 넘어지는 자라면 나는 뭡니까? 골짝밭이다 이 말이에요. 참에 받을 때 기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넘어지는 자라면 내 밭은 골짝밭이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기는 한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내 관심이 어디 있냐면 가시밭은 기운을 막는, 내 관심이 오늘도 뭡니까? 세상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직과 율수가 재창 영접식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는 24가 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이게 바로 가시 떨리기의 모습이다. 그런데 밭이 여러 밭이 있지만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잘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좋은 밭이 어떤 밭이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진 오늘도 내 상태 속에 내 밭이 좋은 땅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들려서 뿌리를 내려서 무성하게 자라서 뭘 맺어요? 결실하는 밭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의 씨가 내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소유한 자로서 뭘 했다는 말입니까? 복음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버리면 복음의 씨가 들어서 내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화가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오직의 시작을 통해서 여정을 가는 속에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의 재창조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매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작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밭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의 CVDIP입니다. 내 인생의 결실의 작품, 내 인생이 오늘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작품은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작품이다. 작품.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24, 25 영혼의 응답이다. 내가 얼마 먹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24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24를 통해서 온 25의 응답 속에 뭡니까? 영원한 응답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에 들어진 복음화가 된 자의 모습이다.
내 영적 상태, 길가의 상태입니까? 돌짝의 상태입니까? 가시밭의 상태입니까? 내 밭은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떤 밭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길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짝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시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뭐요? 좋은 땅 옥토에서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옥토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씨는 30배, 60배, 100배란 말은 뭐요? 하나님의 숫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바로 그 하나님의 숫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을 뭐요? 올려놓는, 가져오는 것은 어떤 의미냐입니다. 등불을 왜 가져오느냐, 말 아래나 등경 아래에 두기 위함이 아니다. 등경 위에 두려 합니다. 왜요? 그래서 그 등경 위에서 드러내서 빛을 비추고자 오늘 등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드러내지 않고는 숨길 것이 없다. 나타내지 않고는 감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빛을 비춰야 된다면 빛을 비추는 데서는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을 비출 때는 숨길 수 없지만은 그 오늘 등을 들고 오는 목적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기 위함이지 등경 아래에 말 아래에 두기 위해서 오늘도 가져오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해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오늘 뭐가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왜 받고 있는지.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는 대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온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자는 받는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응답받는다는 말은 뭐가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오늘의 응답 속에 내 상태를 뭘로? 좋은 땅으로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자라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증인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오늘 뭐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오늘도 뭐요? 밤낮, 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뭐요? 자라나서 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가 나서 자기가 밤낮 자고 뭐요?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놀라운 건 뭐, 그러나 어떻게 그가 뭐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놓고 밤낮이는 자고 깨고 하지만은 씨는 뭡니까? 뿌려진 그 씨는 그 뿌린 자와 상관없이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비밀. 응?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는 어떤 것이냐? 사람의 씨를 얻으며 땅에 뿌린 것 같다. 그가 뿌리는 그지요. 사람이 어느 뿌린 그 농부를 말하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그러나 그 농부는 어떻게 그가 어느 뭐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그 땅에서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란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 씨가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은 그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누가 땅이 자라도록 한다는 사실. 내 상태가 열매를 맺게 한다. 좋은 땅에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뿌려진 그 말씀의 씨를 내 영적 상태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고 내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버리면은, 내 밭이 그런 밭이 돼버리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잘 하셔야 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다, 처음에는 이삭이다, 다음에는 잘 기억하시죠.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처음에는 싹으로, 다음에는 오늘 뭡니까? 이삭으로,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갖다 대어주고 이는 주스 때가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어느 뭐야 싹이 나고 자라고 뭡니까 열매를 맺고 추수까지 어느 뭐야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열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다. 내 행위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내 노력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내 열심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열매를 맺어요? 땅이 열매를 맺는다. 내 상태가 열매를 맺는다. 내 상태가 옥토면 옥토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야. 내 상태가 길가면 길가의 열매, 내 상태가 돌적이면 돌적의 열매, 내 상태가 가시밭이면 가시밭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야.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 다 합쳐도 좋은 땅 옥토에 하나만 못하다 이 말이야. 길가, 돌짝, 가시밭을 다 살리는 비밀이 바로 뭐냐? 옥토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다. 땅에 떨어질 때는 생겨질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것만큼 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뭘로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걸로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나라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면서 비유로 나타낸 것 중에 하나 겨자씨다.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뭐요? 소위 말해서 뭘 말합니까?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밭이 옥토면은 그 작은 씨라도 좋은 밭이라면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요? 가장 작은 씨지만은 가장 큰 풀이 될 수 있도록 새가 깃들 정도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생명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가 생명이 있다면은, 그 씨가 오늘 살아있다면은, 살아있는 씨가 맞다면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좋은 땅이라는 내 상태가 좋은 땅의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 말씀의 씨가 아무리 적어도 뭐 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 계속해서 질문하고 잊지 말아야 24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왜요? 한 번에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알아듣도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복음화 시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씨를 떨어뜨려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옥토밭으로 만드는 복음화를 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이유다 이 말이에요. 복음화가 되도록. 인생 포럼을 진짜 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뭡니까? 정말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복음화가 되도록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었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비유로 막 말씀하시고 혼자 계실 때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복음화를 시켜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 복음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밭의 상태로 여러분 늘 24 만들기를 바랍니다. 내 상태를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아요. 이 좋은 밭은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이 말씀 오늘 씨를 자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복음화를 시키고 나니까 또다시 뭡니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오늘 위기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드러나는 사건이 터져버렸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의 이 소위 말해서 복음화의 비밀은 끝나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끝난 시작을 오늘도 하는 것이 바로 복음화의 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혼자 계실 때마다 그것을 해석하고 복음화를 시키지만은 여전히 뭡니까? 각인 뿌리치지는 안 바뀌어. 이 말은 치유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복음화가 될 때에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상태, 내 상태가 좋은 밭으로 여러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라 이 말이에요. 틀린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합니다. 왜요? 무리를 떠나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말할 때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모시고 다른 배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오늘도 천국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으면서 뭡니까? 나 자신이 복음화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오늘 뭡니까? 있는 그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풍랑이라는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위기라는 문제가 왔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왔습니다. 이때 뭐가 나옵니까? 끝나지 않은 내 모습이 나온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고 복음화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고백했다면 괜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와서 큰 풍랑이 만났습니다.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고 배가 가라앉기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호들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 오늘도 뭡니까? 고물에서 배 밑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를 막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시고 우리를 좀 돌봐주시니 왜 먼저 죽으십니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수많은 해석을 듣고 오늘 좋은 땅으로 바꿔놨는데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버렸다. 끝난 인생이 안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오늘 나와 함께 있고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 맞다면 나의 주인이 맞다면 배가 풍랑에 만났을 때 예수께서 주무실 때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옆에서 자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들은 그 풍랑 앞에 여지없이 과거의 모습, 자기들의 상태, 돌짝과 가시밭과 길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통해서 뭐하라? 복음화를 시키라. 끝난 인생, 끝난 시작을 하도록 만들어라. 이 호들갑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오늘 깨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돌봐주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오늘 뭡니까? 그 호들갑에 깨셔서 뭐라고 말하나? 바람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 풍랑 바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고 오늘 바다에서 오늘 말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졌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만 해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 알아듣는 것처럼 여겼지만은 복음화가 안 되니까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내 과거의 모습 각인 뿌리 체질이 드러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 향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누구며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 이 말이야. 이 말은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야. 너희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밭이 그 모양이냐 이 말이야.
그렇게도 듣고 좋은 땅 이야기를 듣고 끝나야 되는데 왜 끝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이요. 내 모습이요. 내 모습.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내 모습. 문제와 위기와 사건과 죽음 앞에서 끝나지 않은 내 모습. 내 영적 상태. 오늘도 여러분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람을 뿌렸습니다. 바다를 오늘도 뭐에 뿌렸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 그렇습니까? 자연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다의 주인이요 바람의 주인이시 오늘도 그렇게해서 말씀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자연의 주인 우주의 주인을 모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여러분 그 주인이 맞습니까?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괜찮기를 바랍니다.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괜찮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오늘 영적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옥토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다 끝냈습니다. 바다의 주인입니다. 자연의 주인, 바람의 주인입니다. 광풍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저 자신만한 믿음이 있어도 되는데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그랬더니 뭡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서로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아니 지금 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도 오늘도 이들이 말하면서 도대체 누구냐.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자연을 향해 자연의 주인 오늘 바다의 주인 바람의 주인께서 바다에서 바람에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고요해지고 오늘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다. 아 당연하구나. 오늘도 나의 참 주인이 맞구나.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맞구나. 저분이 나를 구원해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로 오늘도 뭐요? 복음화가 됐다면 끝이 나야 된다.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함께 잠자야 된다. 그래야 우리 다들 자자. 바람이 불든 말든 예수님 옆에서 다 들어줘서 야 참 재밌지 하고 뭐야? 홀로코스터 뭐라 그래 그걸? 응? 파도 타기를 해야죠 사실은. 응? 주님과 함께. 왜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답을 내주고 끝난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요? 복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시작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오늘도 뭐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으로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의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율식의 여정을 갑니다. 재창조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남겨야 될 좋은 땅의 30배, 60배, 100배의 기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밭에 심기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밭이 옥토밭이 되었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서 끝난 시작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상태를 좋은 땅으로 바꾸는 상태가 되도록 24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